매년 3월 17일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사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즐겁게 맥주를 나눕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모두가 아일랜드인이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네잎클로버 언덕 위에서 뱀을 밟고 서 있는 초록색 주교관의 성인,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축제의 소란스러움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고뇌와 신앙,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고 진지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 평화를 향한 그의 순례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소녀는 아일랜드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튼 섬,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였고 덕분에 그는 노예를 거느린 대저택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신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귀에는 늘 최신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꽂고 다녔을 법한 세상사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4세기 아일랜드 해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브리튼 섬까지 점령했지만 켈트족의 땅인 스코티, 즉 스코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는 제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약탈자로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410년경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브리튼 섬에 주둔하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브리튼 섬의 해안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리치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비극의 그림자가 바로 그 아일랜드 해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이국의 땅, 노예가 되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 아일랜드 약탈자들이 파트리치오가 살던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소년 파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노예가 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슬레미쉬산 인근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소년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헐벗고 굶주린 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양떼를 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뼈를 내는 바람과 눈보라, 얼음 속에서 그는 나무 아래나 허술한 오두막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우리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16의 나이에 수천 명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불신을 깨우쳐 주셨고 마침내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으며 내 온 마음을 다해 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독과 고통은 그에게 광야의 영성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욱 간절히 신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비와 눈보라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과 탈출 6년간의 노예 생활이 흐른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꿈에서 빅토리쿠스라는 이름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잘 견뎠으니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태울 배가 준비되었다. 이 꿈을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파트리치오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길도 없는 낯선 땅, 늪지와 초원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는 해안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려 300km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끈질긴 기도 끝에 극적으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는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되었고 선원들은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교도였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트리치오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기독교인. 당신의 그 이상한 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파트리치오가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굶주렸던 선원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이 기적 같은 일로 인해 파트리치오는 훗날 프랑스 선원들의 수호성인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그는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운명적인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그것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가족을 앗아간 그 땅, 그 끔찍한 악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신적인 사랑과 용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제4장 아일랜드의 사도로 돌아오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트리치오는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의 길에 들어섭니다. 학자들은 그가 주교 서품을 받기까지 약 20년에서 3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침내 40대 중반이 된 그는 선교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 땅을 밟습니다. 이번에는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일랜드 민족에게 왔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멸시당하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5세기 아일랜드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약 150개의 부족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고 각 부족은 자신들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가축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끊임없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영적 세계는 드루이드라 불리는 사제 계급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며 시와 음악, 법률까지 관장하는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고대 한반도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드루이드들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뜻을 파악하고
재물을 통해 신들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인들에게 반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이 낯선 땅에서 무작정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통해 얻은 아일랜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각 부족의 왕을 먼저 찾아가 예교적인 기술과 선물 공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왕의 허락과 보호를 얻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하느님은 변덕스럽고 두려운 자연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힘을 초월하며 죽음과 탄생을 주관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전능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파트리치오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해방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제5장 돌과 영혼에 새겨진 유산 파트리치오의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네잎클로버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잎이 3개인 토끼풀을 들어보이며 하나의 줄기에 3개의 잎이 있듯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늘날까지 네잎클로버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은 로크더그의 연옥동굴 이야기입니다. 파트리치오가 이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 하느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연옥,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 이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순례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켈트 십자가, 역시 파트리치오의 지혜로운 선교 방식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원이 결합된 이 모양은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과 켈트족이 숭배하던 태양 상징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문화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 안에 기독교의 진리를 녹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개인을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수도원 공동체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노동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폭력과 약탈이 만연했던 시대에 용서와 겸손, 우애를 배우는 지상의 작은 천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수도원들은 이후 유럽 전역에 복음과 학문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어 암흑기 유럽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제6장 갈라진 유산, 북아일랜드의 아픔.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트리치오가 심은 평화의 유산은 훗날 깊은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 현대사의 비극이 서려있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로 향합니다. 이 갈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영국에 남고자 하는 연합주의자,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입니다. 종교는 정체성과 정치적 신념과 뒤엉켜 30년 넘게 3,6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유혈 사태, 더 트러블스로 폭발했습니다. 벨파스트 시내에는 양측 공동체를 분리하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벽이라 불리지만 그 본질은 불신과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휴전선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물리적으로 세워 올린 것입니다. 한때는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총격과 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 파트리치오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이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분열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양측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처럼 그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외쳤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북아일랜드는 평화협정을 통해 총성은 멎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남아있습니다. 잭 매키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 건물에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는 등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 파트리치오의 정신이야말로 분열된 아일랜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맺은 말, 성 파트리치오의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리는 축제의 소음 뒤에 가려진 성 파트리치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로마 귀족 소년이었고 비참한 노예였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였고 원수를 사랑으로 품은 용서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네잎클로버나 초록색 맥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땅으로 돌아가 평화의 씨앗을 심은 그의 용서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 파트리치오의 정신입니다. 오늘 분단된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용서와 화해의 길만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하나였던 시절의 성인으로서 오늘날 갈라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 파트리치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담고 있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 파트리치오와 같은 용서의 마음과 평화를 이룰 용기. 매년 3월 17일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사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즐겁게 맥주를 나눕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모두가 아일랜드인이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네잎클로버 언덕 위에서 뱀을 밟고 서 있는 초록색 주교관의 성인,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축제의 소란스러움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고뇌와 신앙,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고 진지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 평화를 향한 그의 순례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소녀는 아일랜드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튼 섬,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였고 덕분에 그는 노예를 거느린 대저택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신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귀에는 늘 최신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꽂고 다녔을 법한
세상사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4세기 아일랜드해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브리튼 섬까지 점령했지만 켈트족의 땅인 스코티, 즉 스코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는 제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약탈자로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410년경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브리튼 섬에 주둔하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브리튼 섬의 해안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리치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비극의 그림자가 바로 그 아일랜드해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이국의 땅, 노예가 되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 아일랜드 약탈자들이 파트리치오가 살던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소년 파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노예가 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슬레미시산 인근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소년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헐벗고 굶주린 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양떼를 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뼈를 애는 바람과 눈보라, 얼음 속에서 그는 나무 아래나 허술한 오두막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우리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16의 나이에 수천 명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불신을 깨우쳐 주셨고 마침내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으며 내 온 마음을 다해 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독과 고통은 그에게 광야의 영성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욱 간절히 신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비와 눈보라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과 탈출 6년간의 노예 생활이 흐른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꿈에서 빅토리쿠스라는 이름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잘 견뎠으니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태울 배가 준비되었다. 이 꿈을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파트리치오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길도 없는 낯선 땅, 늪지와 초원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는 해안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려 300km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끈질긴 기도 끝에 극적으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는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되었고 선원들은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교도였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트리치오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기독교인. 당신의 그 이상한 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파트리치오가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굶주렸던 선원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이 기적 같은 일로 인해 파트리치오는 훗날 프랑스 선원들의 수호성인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그는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운명적인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그것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가족을 앗아간 그 땅, 그 끔찍한 악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신적인 사랑과 용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제4장, 아일랜드의 사도로 돌아오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트리치오는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의 길에 들어섭니다. 학자들은 그가 주교 서품을 받기까지 약 20년에서 3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침내 40대 중반이 된 그는 선교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 땅을 밟습니다. 이번에는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일랜드 민족에게 왔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멸시당하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5세기 아일랜드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약 150개의 부족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고 각 부족은 자신들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가축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끊임없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영적 세계는 드루이드라 불리는 사제 계급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며 시와 음악, 법률까지 관장하는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고대 한반도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드루이드들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뜻을 파악하고 제물을 통해 신들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인들에게 반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이 낯선 땅에서 무작정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통해 얻은 아일랜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각 부족의 왕을 먼저 찾아가 예교적인 기술과 선물 공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왕의 허락과 보호를 얻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하느님은 변덕스럽고 두려운 자연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힘을 초월하며 죽음과 탄생을 주관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전능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파트리치오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해방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제5장 돌과 영혼에 새겨진 유산 파트리치오의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네잎클로버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잎이 3개인 토끼풀을 들어보이며 하나의 줄기에 3개의 잎이 있듯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늘날까지 네잎클로버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은 로크더그의 연옥동굴 이야기입니다. 파트리치오가 이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 하느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연옥,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 이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순례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켈트 십자가, 역시 파트리치오의 지혜로운 선교 방식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원이 결합된 이 모양은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과 켈트족이 숭배하던 태양 상징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문화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 안에 기독교의 진리를 녹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개인을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수도원 공동체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노동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폭력과 약탈이 만연했던 시대에 용서와 겸손, 우애를 배우는 지상의 작은 천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수도원들은 이후 유럽 전역에 복음과 학문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어 암흑기 유럽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제6장 갈라진 유산, 북아일랜드의 아픔.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트리치오가 심은 평화의 유산은 훗날 깊은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 현대사의 비극이 서려있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로 향합니다. 이 갈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영국에 남고자 하는 연합주의자,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입니다. 종교는 정체성과 정치적 신념과 뒤엉켜 30년 넘게 3,6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유혈 사태, 더 트러블스로 폭발했습니다. 벨파스트 시내에는 양측 공동체를 분리하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벽이라 불리지만 그 본질은 불신과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휴전선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물리적으로 세워 올린 것입니다. 한때는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총격과 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 파트리치오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이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분열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양측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처럼 그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외쳤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북아일랜드는 평화협정을 통해 총성은 멎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남아 있습니다. 잭 매키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 건물에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는 등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 파트리치오의 정신이야말로 분열된 아일랜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맺은 말, 성 파트리치오의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리는 축제의 소음 뒤에 가려진 성 파트리치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로마 귀족 소년이었고 비참한 노예였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였고 원수를 사랑으로 품은 용서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네잎클로버나 초록색 맥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땅으로 돌아가 평화의 씨앗을 심은 그의 용서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 파트리치오의 정신입니다. 오늘 분단된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용서와 화해의 길만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하나였던 시절의 성인으로서 오늘날 갈라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 파트리치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담고 있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 파트리치오와 같은 용서의 마음과 평화를 이룰 용기. 매년 3월 17일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사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즐겁게 맥주를 나눕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모두가 아일랜드인이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네잎클로버 언덕 위에서 뱀을 밟고 서 있는 초록색 주교관의 성인,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축제의 소란스러움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고뇌와 신앙,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고 진지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 평화를 향한 그의 순례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소녀는 아일랜드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튼 섬,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였고 덕분에 그는 노예를 거느린 대저택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신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귀에는 늘 최신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꽂고 다녔을 법한 세상사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4세기 아일랜드 해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브리튼 섬까지 점령했지만 켈트족의 땅인 스코티, 즉 스코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는 제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약탈자로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410년경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브리튼 섬에 주둔하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브리튼 섬의 해안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리치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비극의 그림자가 바로 그 아일랜드 해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이국의 땅, 노예가 되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 아일랜드 약탈자들이 파트리치오가 살던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소년 파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노예가 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슬레미시 산 인근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소년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헐벗고 굶주린 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양떼를 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뼈를 내는 바람과 눈보라, 얼음 속에서 그는 나무 아래나
허술한 오두막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우리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16의 나이에 수천 명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불신을 깨우쳐 주셨고 마침내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으며 내 온 마음을 다해 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독과 고통은 그에게 광야의 영성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욱 간절히 신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비와 눈보라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과 탈출 6년간의 노예 생활이 흐른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꿈에서 빅토리쿠스라는 이름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잘 견뎠으니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태울 배가 준비되었다. 이 꿈을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파트리치오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길도 없는 낯선 땅, 늪지와 초원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는 해안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려 300km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끈질긴 기도 끝에 극적으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는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되었고 선원들은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교도였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트리치오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기독교인. 당신의 그 이상한 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파트리치오가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굶주렸던 선원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이 기적 같은 일로 인해 파트리치오는 훗날 프랑스 선원들의 수호성인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그는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운명적인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오. 그것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가족을 앗아간 그 땅, 그 끔찍한 악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신적인 사랑과 용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제4장 아일랜드의 사도로 돌아오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트리치오는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의 길에 들어섭니다. 학자들은 그가 주교 서품을 받기까지 약 20년에서 3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침내 40대 중반이 된 그는 선교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 땅을 밟습니다. 이번에는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일랜드 민족에게 왔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멸시당하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5세기 아일랜드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약 150개의 부족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고
각 부족은 자신들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가축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끊임없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영적 세계는 드루이드라 불리는 사제 계급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며 시와 음악, 법률까지 관장하는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고대 한반도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드루이드들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뜻을 파악하고 제물을 통해 신들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인들에게 반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이 낯선 땅에서 무작정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통해 얻은 아일랜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각 부족의 왕을 먼저 찾아가 예교적인 기술과 선물 공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왕의 허락과 보호를 얻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하느님은 변덕스럽고 두려운 자연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힘을 초월하며 죽음과 탄생을 주관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전능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파트리치오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해방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제5장 돌과 영혼에 새겨진 유산 파트리치오의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네잎클로버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잎이 3개인 토끼풀을 들어보이며 하나의 줄기에 3개의 잎이 있듯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늘날까지 네잎클로버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은 로크더그의 연옥동굴 이야기입니다. 파트리치오가 이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 하느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연옥,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 이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순례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켈트 십자가, 역시 파트리치오의 지혜로운 선교 방식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원이 결합된 이 모양은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과 켈트족이 숭배하던 태양 상징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문화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 안에 기독교의 진리를 녹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개인을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수도원 공동체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노동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폭력과 약탈이 만연했던 시대에 용서와 겸손, 우애를 배우는 지상의 작은 천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수도원들은 이후 유럽 전역에 복음과 학문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어 암흑기 유럽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제6장 갈라진 유산, 북아일랜드의 아픔.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트리치오가 심은 평화의 유산은 훗날 깊은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 현대사의 비극이 서려있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로 향합니다. 이 갈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영국에 남고자 하는 연합주의자,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입니다. 종교는 정체성과 정치적 신념과 뒤엉켜 30년 넘게 3,6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유혈 사태, 더 트러블스로 폭발했습니다. 벨파스트 시내에는 양측 공동체를 분리하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벽이라 불리지만 그 본질은 불신과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휴전선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물리적으로 세워 올린 것입니다. 한때는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총격과 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 파트리치오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이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분열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양측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처럼 그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외쳤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북아일랜드는 평화협정을 통해 총성은 멎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남아 있습니다. 잭 매키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 건물에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는 등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 파트리치오의 정신이야말로 분열된 아일랜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맺은 말, 성 파트리치오의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리는 축제의 소음 뒤에 가려진 성 파트리치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로마 귀족 소년이었고 비참한 노예였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였고 원수를 사랑으로 품은 용서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네잎클로버나 초록색 맥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땅으로 돌아가 평화의 씨앗을 심은 그의 용서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 파트리치오의 정신입니다. 오늘 분단된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용서와 화해의 길만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하나였던 시절의 성인으로서 오늘날 갈라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 파트리치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담고 있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 파트리치오와 같은 용서의 마음과 평화를 이룰 용기. 매년 3월 17일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사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즐겁게 맥주를 나눕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모두가 아일랜드인이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네잎클로버 언덕 위에서 뱀을 밟고 서 있는 초록색 주교관의 성인,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축제의 소란스러움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고뇌와 신앙,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고 진지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 평화를 향한 그의 순례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소녀는 아일랜드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브리튼 섬,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였고, 덕분에 그는 노예를 거느린 대저택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신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귀에는 늘 최신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꽂고 다녔을 법한 세상사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4세기 아일랜드 해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브리튼 섬까지 점령했지만 켈트족의 땅인 스코티, 즉 스코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는 제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약탈자로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410년경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브리튼 섬에 주둔하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위가 사라진 브리튼 섬의 해안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리치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비극의 그림자가 바로 그 아일랜드 해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이국의 땅, 노예가 되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 아일랜드 약탈자들이 파트리치오가 살던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소년 파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노예가 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슬레미시 산 인근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소년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헐벗고 굶주린 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양떼를 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뼈를 에는 바람과 눈보라, 얼음 속에서 그는 나무 아래나 허술한 오두막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우리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16의 나이에 수천 명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불신을 깨우쳐 주셨고 마침내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으며 내 온 마음을 다해 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독과 고통은 그에게 광야의 영성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욱 간절히 신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비와 눈보라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하느님의 부르심과 탈출 6년간의 노예 생활이 흐른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꿈에서 빅토리쿠스라는 이름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잘 견뎠으니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태울 배가 준비되었다. 이 꿈을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파트리치오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길도 없는 낯선 땅, 늪지와 초원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는 해안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려 300km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끈질긴 기도 끝에 극적으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는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되었고 선원들은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